풍성한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또 친지들과 기쁨과 사랑을 듬뿍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 날씨 속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를 품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 연예인이 태국의 아주 부유한 사람과 결혼해서 큰 화제가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TV를 통해서 그분의 모습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남편의 대단한 배경을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궁전처럼 크고 멋진 집과 또 집 바깥에 커다란 야외 수영장, 그리고 각종 선물로 받은 명품들을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내세우고 싶은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일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더 아름답거나 더 잘생겼거나 남들보다 키가 월등하게 크거나,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온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능을 갖고 있거나 든든한 집안의 배경이 자랑거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SNS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멋진 인생 사진, 그리고 자녀의 성적이나 직장에서의 성취가 또 자랑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 중에 카카오톡 있잖아요. 이것도 갑자기 바뀌면서 우리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렇게 노출되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자랑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120년이 넘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다른 성도들, 교회를 방문한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명문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학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저런 자기 자랑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정작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자칫하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서로 자기 자랑만 하는 곳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세상의 자랑은 결국 안개처럼 일시적이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와 유사한 신학적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히브리적 혈통과 율법, 그리고 할례라는 종교적인 유산을 이방인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부심에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이러한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시내산의 장엄함 속에서 모세를 통해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 하사하셨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자랑하며 우리만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선민이다. 유대인들에게 이 특권의식, 이 자랑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자부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으로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 혈통이 있습니다. 또 인류의 구원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신앙적인 배경과 유산과 자랑거리가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적 유산이 오히려 그들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견고한 장벽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영적인 교만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이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본래 부정한 이방이었던 당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에 인간의 행위라는 조건을 덧붙이는 구원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스며들어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특정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준수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속삭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생명 없는 문자적인 조항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복음이 지닌 해방의 능력을 왜곡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신학적인 권위를 담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라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얼룩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의가 율법을 지키려는 나의 필사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나의 배경이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다른 것으로 혼잡하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개들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2절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언급한 개는 인간의 사랑을 받는 반려견이 아닙니다. 당시 거리를 배회하며 오물을 뒤지고 온갖 질병을 옮겨 다니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가 바로 개입니다. 바울은 마치 광경병 바이러스처럼 거짓 교리를 퍼뜨리며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자들의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 보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영적 할례를 받은 참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바울은 참된 신앙의 세 가지 핵심 교리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복교회 공동체가 붙들고 회복해야 할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된 할례파는 육신의 할례파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봉사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봉사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라트류 온테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 봉사의 그 원어 뜻이 예배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들이 봉사하는 것은 곧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봉사와 예배를 분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일찍 주님의 전에 나와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차량 운행을 나가는 것도 예배이며, 또한 주님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당을 곳곳을 다 살펴보고 청소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그 시간, 모든 시간들이 다 그 봉사가 곧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반주자가 일찍 나와서 반주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 또한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예배 시간 11시면 9시 정도에 나와서 2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불을 켜고 음악을 켜고 또 모든 곳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 모든 예배 전에 있는 그러한 봉사의 활동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들,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이죠. 그 전날의 토요일에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들, 이것들이 봉사와 예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봉사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봉사의 의미는 단순히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곧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가 곧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는 인간의 감정이나 계획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봉사할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들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자랑거리가 등장합니까? 나의 신앙의 경력이나 내가 이룬 사역이나 나의 지식과 배경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는 죽고 나라는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모든 자랑을 못 박는 자리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이 부활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영원한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육체는 인간의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4절부터 6절을 보면 자기의 그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그것들을 말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완벽한 혈통과 당대 최고의 학문과 불타는 종교적인 열심과 흠결 없는 율법적인 의로움과 인간 사회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빛 앞에 그 자리에 선 순간 그의 인생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 그 율법들, 그 율법의 열심들을 다 이제는 자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해로 여기며 심지어 길가의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전의 자랑거리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을 하며, 그렇게 과거에 자랑했던 그것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단 하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의 복음 안에 다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적인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영원하고 무한한 보화의 그 광채에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명예를 다 버리고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 그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을 다 내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봉사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자랑거리들,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했던 그 삶을 다 뒤로하고 그것들은 가치 없는 것이고 주님을 믿게 된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서 변화된 그 삶을 나눌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들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떤 자랑이 흘러 나오시겠습니까? 잘된 자녀들 이야기입니까? 불어난 재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건강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궁극적인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존귀한 자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고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